아산지방 집회를 다녀왔는데 둔포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모이는데 강경지방 굉장히 잘 모이시네요, 여러분. 요새 연합 집회가 의외로 잘 모여지지 않는데 우리 강경지방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우원교회 우리 찬양대 굉장히 잘하네요. 네. 강남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우리 감리사님 제가 40년 정도 알고 있네요. 아주 진실하신 분이죠. 정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죠. 예. 제가 우리 감리사님한테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서울기계공고라고요. 우리 때 서울기계공고를 가려면 전교에서 1, 2등, 반에서 1등 해야 원서를 써줘요. 중학교 때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감리사님이 서울기계공고를 나왔다고 그래서 얼굴을 보면 꼭 안 나오게 생겼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2번을 물어봤죠. 진짜요? 진짜라는 거예요. 오, 공부 잘하신 것 같은데. 서울기계공고 졸업하면 서울대학 30명씩 가고 그래요. 연고대도 한 3, 40명씩 하고 그랬다고 아까 밥 먹을 때 다시 재확인했거든요. 저하고 감리사님은 품질이 다른 품종이에요. 참 좋은 지방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집회를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30몇 살 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예, 너는 장차 부흥회를 다니리라. 한참 웃었습니다. 저는 소민이고 A형이고 우리 어머니도 A형이고 우리 아버지도 A형이고 A 뿔뿔이고 순종 토종 A형인데 남 앞에 서면은 떨고 소극적인데 다닐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이 설명을 하고 부연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 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부흥회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깔깔대고 막 웃었습니다. 너도 미친 사람, 나도 미친놈이다. 와야 된대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가서 벌벌 떨면서 집회를 했고 벌벌 떨고 왔거든요. 그것이 저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원고 설교를 할 거고 그리고요, 잘 들어보면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졸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졸지 않는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남성들이 안 졸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팍팍 막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지막 10시간 3박 4일 끝날 쯤 될 때는 허전하다, 좀 한두 시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시기 바라요. 믿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개념이 1000개 만개인데 저는 3가지를 생각하고 늘 살거든요. 은퇴하셔서 남한산성에 머무르고 계시던 한경지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 10여 명이 찾아가서 성자 같은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우리 후배 젊은 목사들에게 덕담을 좀 해주세요. 한참을 고민하시던 한경지 목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못 믿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수련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면접을 보면서 뭐를 잘합니까 했더니 자기는 찬양을 잘한다는 거예요. 같이 온 부인 되시는 사모님한테 당신 남편은 뭐를 잘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은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주변에 자기 남편보다 찬양 인도 잘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대요.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한 2주 정도 됐어요. 저는 저 뒤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정말 잘해요. 정말 잘. 제가 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참 박수치며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걸 엮어서 모아서 10시간 정도 하면 저 목사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40년 들은 걸 얘기하니까 착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저 뒤에 있는 저한테, 종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 찬양 인도하는 저 종은, 젊은 종은 앞으로 찬양 때문에 망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충격. 아니,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 때문에 흥하리라, 찬양 때문에 큰 교회 가리라, 찬양 때문에 잘다리라가 아니고 찬양 때문에 망하리라.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주님이 저에게 순간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거든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 수련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찬양을 참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계면적인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찬양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하는가? 목사님, 저는 무아지경으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BTS처럼 막 무아지경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당신의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난 뒤에서 박수를 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전도사님은 찬양 때문에 앞으로 망한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보면 전혀 다른 진단이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이 전도사님도 벙쪘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해양대학 출신에다가 모건대 신대원 MDB를 공부한 분인데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얼굴 잘생기고, 저보다는 못하지만. 전도사님, 앞으로 찬양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무아지경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당신의 찬양은 독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죽을 때까지 오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지만 저도 속였고 온 성도를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예수님 없는 무아지경에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뭐냐고요? 세 가지인데, 첫째, 좋은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를 가나 예배를 잘 드렸대요. 창세기 12장 8절 같이 이렇게 띄워주면 됩니다. 이제 방송국에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은 예배거든요. 예배를 잘 드렸더니 점점 남쪽으로 영토가 넓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생명을 걸어야죠. 저희 교회도 지난주 3박 4일 동안 10시간 부흥성회를 했는데 저 고신일 감독님을 모시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살면 인생이 점점 남방으로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예배 생활을 잘하면서 우물도 파고 그리고 장막도 치고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없이 가능한 것은요, 다 돌아갈 길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기는 다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 간 길은 다 헛된 길이고 돌아갈 길이고 썩을 길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제가 서울에 갔더니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장로님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이 장로님이 자기네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출장 중인데 그것도 모르고 순서지에 어느 장로님 대표 기도가 부흥했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귀국해서 대표 기도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갔다 그런 얘기예요. 왜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나요? 아주 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자랑할 만한 장로님 아닙니까?
미국이 어디입니까? 제주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데 제가 뉴욕을 가면은 다리가 절려서 13시간을 가고 13시간을 와야 되는 거리인데 부흥회의 기도 순서 맡았다고 13시간을 와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13시간을 가냐고요. 예배를 잘 들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장로님도 계십니다. 저희 소강석 목사님이라고 키가 작으신데 무슨 모임이 있어서 국민일보 포럼이 있어서 가면은 늘 그분이 회장님이고 제가 자주 봤거든요. 키가 조그만하니 그러시죠. 하얀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은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지 주일 대표 기도 날인데 중국에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강석 목사님이 성깔이 좀 있게 생겼죠. 장로님 안 된다고, 대표 기도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사업 잘 되면 헌금 많이 할게요. 목사님 말 장로님 헌금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주일 지키고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나 불순종을 하고 출장을 강행을 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12시쯤에 국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장로님이 중국 가서 주일날 골프 치고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서 굴렀는데 자기가 다친 그곳에서 북경까지 가야 사는데 북경 병원까지 비행기로 3시간인데 비행기를 섭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소강석 목사님 참 대단하시더라. 그러니까는 얼른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그 장로를 실어오기 위해서 개인 비행기 출장 비행기를 섭외하는데 특별 전세기가 섭외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 오후 3시가 됐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셔야 되냐고요. 사고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계단에서 굴러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떠났는지 몰라요. 감리교회가 김진호 감독님 때 130만 140만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120만으로 떨어지더니 100만으로 떨어지더니 80만으로 떨어지더니 지금 감리교 솔직하게 양심 선언을 하면 50만대로 떨어진 거 아세요? 59만, 8만, 잘하면 60만.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그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좋은 신앙은 예배 중심, 예배 생명을 걸어야 돼. 예배 생명을 걸어야 돼.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 워싱턴에서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들은 얘기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어느 겨울에 미국은 너무 나라도 크지만 사람도 크지만 트럭도 크지만 미국 가면 지나가는 기차 세면 안 됩니다. 승질 버린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열 백 하나 백 둘 백 셋이었나 넷이었나 에이씨 막 200량 300량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야, 막 중부 곡창지대 막 이런 것 저런 것 실고. 그래서 미국 가면 기차 세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나라가 커요. 그런데 눈이 오면은요 2m씩 눈이 오는데 어느 해에 워싱턴에 눈이 2m 하여튼간에 커요. 뭐가 되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차를 끌고 가다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진짜 애들 주먹만한 우박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차를 렌트해가지고 서부에서 동부로 지나가는데 야 미국은 우박도 커 진짜. 눈이 워싱턴에 그해 얼마가 왔다고 제가 그랬죠? 2m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캐스터들이 내일은 이제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다 차단됐다고 막 방송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UMC 미국 감리교회 전화가 왔대요. 혹시 거기 내일 예배 드립니까? 드립니다. 목사님이 바로 옆에 사택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이락도 예배 드릴 형편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미국도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11시에 딱 올라가니까 맨 앞에
클린턴 대통령 비서들하고 잔뜩 와 있는 거예요. 충격. 여러분만 충격 안 받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차라리 충격을 받고 말아요. 충격. 제가 갔더니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빌 클린턴이 옛날 루인스킨이 뭐 그래갖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안 좋은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야, 믿음 좋아요. 빌 클린턴의 책을 제가 보니까 진짜 믿음 좋더만요. 눈이 2미터가 왔는데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를 섭외해가지고 비서들을 데리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충격이라고요. 미국의 역사 가운데 경제가 제일 좋은 대통령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빌 클린턴 시대라는 거예요. 경제가 최고 좋아서 빌 클린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소는 오늘날 교회인데 3대 성소가 있습니다. 베델 성소, 길갈 성소, 실로 성소. 베델 성소 에브라임 지파 쪽에 있는데 그것이 예배당이 예배가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지역이 다 복을 받아가지고 호세아서에 보면 에브라임아 하면은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길갈 성소.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요, 여기 강경에서 전쟁해가지고요 논산을 이기고, 그러면 논산에서 다시 공주로 해서, 공주에서 천안으로 한양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라고요. 여호수아는 길갈의 성소, 하나님의 법궤,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논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내려와요. 또 예배 드리고 얼마 후에 또 공주까지 가서 이기고서는 거기서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또 길갈로 내려와요. 천안에 가서 이기고서는 또 길갈로 내려와요. 그리고 수원에 가서 이기고는 또 내려와요. 성경을 열심히 보셨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산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길갈 중심, 예배 중심,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가서 싸워서 또 이기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가서 또 싸워서 또 이기고. 여러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계산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 성소는 축복의 성소인 거예요. 세 번째, 실로 성소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실로를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기도하잖아요. 예배당을 열심히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 태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전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우리 교회 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고참 과장이신데, 한 2년, 3년 전에 수요예배, 여러분 세종시에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만 있고 퇴근 시간이 없는 거 아시나요? 하루에 20시간, 18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해요. 저는 체력적으로 공무원 시켜줘도 못할 거야. 땡! 퇴근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계속 오시는데 어느 날 계단에서 마주쳤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하마터면 수요 예배 못 올 뻔했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막 수요 예배, 어떻게 공무원이요,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는 과장님이 수요 예배를 나올 수 있습니까? 하여튼 설명이 복잡한데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이나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저를 만난 거예요. 계단. 목사님, 자기가 막 예배, 수요 예배 가려고 막 나오는데 장관 밑에 차관님이, 조과장, 예? 나 오늘 조과장 나하고 밥 먹어야 돼. 할 말이 있어. 안 됩니다. 아이고, 참 공무원 세계에서 과장이 차관님한테 안 됩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죠. 깜짝 놀라서, 조과장 왜 안 되는데? 저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자기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자기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공부도 아니고
자기 직장 형편에 수요 예배 가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그분은 얼른 빠져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얼른 출근을 다시 합니다. 총리실로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제가 올 1년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이 밥을 먹자니, 높은 분이죠. 더 높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으로 기도를 해서 저런 사람이 차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명을 거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여 살 때에 딸 디나가 동네 마실 나갔다가요, 거기에 이 왕이죠. 그러니까 세겜의 추장한테 강간을 당해, 성추행을 당해요. 왜 성추행 당한 줄 아십니까? 예배 없는 곳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결책이 그러면 뭘까요? 창세기 35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지라.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까? 세상에 그 지역에 왕을 죽여버렸으니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뭡니까? 예배 없이 살아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없이 살면 사건, 사고에 노출되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생명을 걸어보시라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밤 7시 반 예배를 드려요. 저 은퇴할 때까지 9년 남은 것 같은데요, 무조건 밤 예배를 고수합니다. 19세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는 헨리 비처라고 하는 분인데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 예배에 참여하려고요 1시간 전부터 와서 줄을 쭉 섰다가 문 열면 쭉 들어오는데, 그래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비처 목사님이 외출을 하고 다른 외부 강사님이 설교하는 걸 모르고 막 그렇게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엉뚱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려고 하니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비처 목사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은 나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은 앉아주세요. 그랬더니 나가던 분들이 전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가 최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된 거거든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고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누가 설교하든, 신학교 1학년짜리가 설교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모든 예배는 귀한 것이고,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신앙은 말할 거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셔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제 고향이요,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가 제 고향 52번지예요. 좀 놀래주세요. 논산이 제 고향이라고요. 7살인가 서울 올라가서요, 제가 올라간 건 아니고 아버지 따라 올라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서울 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제 고향 일가 친척 지금도 많아요. 거기 포도 농사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서울 가가지고 그때 알바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처자식 굶겨 죽인다고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우리 아버님은 청년 때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구세군 교회는 청년 장로 제도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예배를 빠졌네요. 우리 집은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조금만 기반 닦이면은 교회 간다고. 우리 아버님의 기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반, 누가 와서 전도를 하면은요, 아니 집사님이 와갖고 장로님을 전도를 하는데 내가 장로요 얘기는 못하고 저도 교회를 가려고 그럽니다. 기반 닦이면 차차 갈 거예요. 기반이 뭘까? 야, 그런 고급 단어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다니까요. 기반이 언제 닦입니까? 10년 동안 죽기 살기로 고생만 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저까지 고생을 했어요. 예배를 떠나니까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는 정확하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날 때, 두 번째는 예배를 떠날 때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하나는 32살, 둘째 아들은 30살. 큰애 목회를 하거든요. 대전 북지방에서요. 우리 둘째를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29년 전이고, 우리 집사람은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교사를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9년 전에 교회도 어렵고 그러니까 차를 3번을 바꿔 갈아타고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아니 아기를 가졌잖아요. 둘째요. 저는요, 우리 집사 32살에 결혼해서 제가 친구들 중에 제일 늦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26살입니다. 공주에서 목회할 때요, 대전 사는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낚아보려고 수요일하고 일요일만 빼놓고 일주일에 5번씩 가갖고 맨날 만나고 맨날 가니까 우리 집사람은 얼떨떨 해가지고요,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했더래요. 정신 혼빼기 작전을 했거든요. 제가요. 그리고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만 가도 임신이 돼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우리 큰애가 되더니 조금 여유를 가진가 둘째가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요, 임신 10개월이 된 겁니다. 마침 우리 어머님이 백혈병이 걸리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분을 하나님의 기적을 도모하면서 우리 집에 모시다 놓고 저녁마다 제가, 우리 여동생이 직장을 그만두고 병 간호한다고 와 있고, 저는 뭐 목회를 하니까 낮에 없으니까요, 저녁마다 환자인 어머니를 뉘어놓고 우리 집사람, 우리 여동생, 저 설교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기적을 도모하면서 저녁마다 집회를 냈거든요. 기적을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이 배가 지금 몇 개월이라고요? 10개월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은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래 가지고 하루 종일 학생들을 가리키고 3번 갈아타고 대전에서 공주까지 퇴근을 했는데,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오늘은 이따 그 예배 때 거실 예배 오지 말어, 그냥 쉬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런 데는 은혜를 잘 받아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쉬고 있고, 이제 저하고 여동생하고 어머니를 띄워놓고, 백혈병 통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막 이제 찬송을 하고 말씀을 찾아서 읽고 설교를 한 5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참, 저는 한 번도 듣고 싶어 들은 적은 없지만 들려온 말씀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이게 다 네 식구냐? 7음절. 이게 다 네 식구냐? 엄청난 큰 음성이, 부드럽은데 권위 있는 음성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게 다 네 식구냐?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건너방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딱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중단하고 건너방에서 잠자고 있는 어떤 여자를 깨우러 갔지요. 여보, 그러니까 벌써 아주 사망 직전이에요. 벌써. 여보, 조금 이따 눈을 뜨더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일로 나와. 그랬더니 오늘은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여성이 말이죠. 이 사람아, 지금 예배들이 다 중단하고 왔으니까 빨리 나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으래, 이 사람아. 깔깔대고 자다 말고 막 미친 여자처럼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으래요, 자기를요, 막 이래요. 거짓말 한다고요. 억지로 우리 집사람을 데려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다 네 식구냐?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네 아내를 빼? 예배에서 제껴줘? 너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인간적으로 예배 열애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신방 가면 애기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러면, 너 이따 목사님 대신방 너 죽어, 떠들면 죽어, 안방에다가 뭐 과일이니 먹을 거 잔뜩 해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제가 다 가서 문 열고 나오게 합니다. 왜요? 예배에 열애자가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어떤 교회 제 친구가 목회를 했거든요. 그 세 장로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지요. 예배를 잘 드려요, 여러분. 어느 해는 큰 비가 와가지고요. 그때는 자동차도 많지 않을 시대인데, 아이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이런 때는 못 오시거지. 아니 비닐하우스, 우리 아버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비닐하우스 하신 분을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아버님이요. 서울에서요. 이 장로님이요, 큰 비닐하우스 비닐을 갖다가 구멍을 3개를 뚫고 목을 넣고 셋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그 비를 뚫고 예배당에 오신 장로님들이 계셔요. 참 훌륭한 장로님들 많아요. 어느 해는 뚝이 터졌어요. 큰 뚝이 터졌어요. 교회는 이쪽이고 동네는 다 저쪽인데, 아이고 담임 목사님, 제 친구 목사, 이 정도는 못 오시겠지. 하하, 못 올 거야. 못 왔으면 좋겠지 뭐죠. 너무 잘하신 장로님들. 장로님도 좀 흠이 있어야지 말이에요. 예배가 시작되고 한 10분 15분 됐는데요, 뭐 그냥 큰 소리가 나서 바깥에를 나갔대요. 일단은요, 트랙터 바퀴가 막 이땅하는 바퀴 있잖아요. 무너진 뚝에 트랙터 위에 세 장로님이 걸터 앉아가지고 트랙터를 타고 교회 온 거예요. 신앙이 있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뭡니까? 예배 중심 신앙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좋은 신앙은 담임 목사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디었지만 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할 때, 모든 사람을 축복할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간증 좀 할까요? 전순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집사님도 아닐 평신도일 때예요. 성도거든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공주 사대를 졸업하시고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8년을 근무하니까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어. 그렇죠? 논산도 그렇죠. 8년 근무하면 외지로 2년 3년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8년이 돼서 청양으로 가서 한 2년 있다 들어오려고 합니다. 모양실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여, 전순호 성도님이 이제 공주에서 8년 차가지고 한 2년 정도 외부에 나갔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여, 그런데 청양으로 가려고 한다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다 도시마다 짝이 있습니다. 논산은 제가 알기로는요, 부여, 금산 이쪽이 짝이에요. 8년 차고 들어갔다. 여기 교사들 다 아시죠? 공주는 청양입니다. 주로 부여, 청양. 중학교는 자기 과목이 있잖아요. 서로 다 수소문해가지고 거기 내신을 내는데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청양으로 한 2년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데 연기군. 그래서 입으로는 다른 기도를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연기군. 기도를 수습한 다음에, 성도님 혹시 청양 말고 연기군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공주는 연기군하고 짝이 아니고요, 연기군은 천안하고 짝입니다. 갑돌이와 갑수리가 짝이 있는 것처럼 다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시죠,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청양 기도를 하는데 왜 자꾸 연기군이 생각이 나고 음성이 들릴까요? 연기군은 우리 아닙니다. 그리고 연기군이라 해도 내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가더니요,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연기군을 알아보니까 역시 자기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 내신 내는 마지막 날에 이분이요, 왜 우리 목사님이 연기군을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그때 알아보니까 내신 내지 않기로 했던 분이 갑자기 자기 과목 내신을 내는 자리가 빈 줄 알고 자기가 연기군에 그래서 전위중학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3년 세종시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중학교가 막 20개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급이 됐어요. 교감이 됐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지금도 교장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응답받고요, 너무 감사하면 파리바게뜨 롤 케이크를 사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파리바게뜨 롤 케이크 먹고 싶으면 맞춰줘요. 파리바게뜨 빵을 사왔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전이중학교 떨어져가지고 진급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한 거예요. 조영빈 박신영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등록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 앞에 있는 건물을 임시로 3년 동안 월세를 주고 살았거든,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그래도 그 월세 있는데도 매주 5가정, 7가정, 많을 때는 10가정씩 3가정이 막 들어오는데요. 새신자실이 뭐 한 10대 명 조그만한데 그냥 빽빽하게 영접을 하고 이제 새신자들이 쭉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 조영빈 박신영 이 두 부부가 아기를 이렇게 한 3살 4살 된 아기를 안고 딸을 안고 나가는데, 그 등짝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를 주셨거든요. 임신. 그 뒤에 계신 부부는 잠깐만 좀 남아 보실까요? 왜 그러는데요? 임신을 원하십니까? 예, 목사님, 임신을 원하는 몇 년 동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시켜주실 겁니다. 한 달인가 3주 후에 막 왔어요. 목사님, 임신이랍니다. 한 달 정도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 파리바게뜨 롤 케이크를 먹게 됐죠. 반드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분은 목사님하고 안 친한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복이 떠나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또 그런 간증이 너무 많으니까 밤새야 되니까 몇 개만 할게요. 이윤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2월달 초하루가 되면 온 성도가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새벽 5시에 드리고, 기도 받을 분 나오세요라면 앞으로 쭉 한 100명씩 나오는데, 짧게 이마에 손 대면서 안수하면서 툭툭 지나가는데, 이윤경 집사님 머리 위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언의 영 비슷한 게 임했어요. 하나님, 이 종은 이번 2월 달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분은 창조혁신센터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그런 직책이 있어요. 직장이에요. 거기에 근무하는데, 그 2월 달에요, 비정규직이 한 10명이 되는데 정규직 1명을 뽑는데, 자기는 제일 늦게 들어왔고 후배여서 생각도 못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2월 달에 이 여종에게 중요한 일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역사해달라고 한번 내볼까? 많은 사람 가운데 1명을 뽑는 자리에 제일 꼬드레기 후배였는데 포기하고 있다가 그 기도를 받고 냈대요. 1명에 당선이 됐어요. 아마 그때도 파리바게뜨 빵 사왔을 거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아모스 3장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부족해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면은요, 벼슬이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 목사님한테 순종도 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요. 김한란 박사님 얘기 좀 할까요? 김한란 박사님이요. 원래 김한란의 이름은 김도라입니다. 엄마는 박환란입니다. 엄마가 환란, 딸은 도라, 김도라. 그런데 한 날 1시에 예수 믿고 딸하고 엄마가 세례를 받는데,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이거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한테는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줬고, 엄마한테는 딸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줬거든요. 성도들은 다 알고서 큰일 났네, 이름이 바뀌어서 세례를 준 저 세례는 가짜야 진짜야? 효과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막 참. 세례를 받는 당사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알았겠지요. 세례가 다 끝났어요. 이 딸하고 엄마가 집으로 가면서, 딸아, 엄마, 육신의 부모님은 이런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이름이 바뀐 것 같아.
그동안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살은 거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날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멘. 참 믿음이 좋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 분이 5명 계시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셨네 지금요. 5분이. 그래서 김도라가 엄마 이름대로 김한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죠.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죠. 어쩌고 이름을 바꿔서 세례를 줬으니 이 세례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실수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되냐 안 되냐, 죽을 일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므로 김한란 박사 같은 인물이 그 가정에 태어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닷가 근처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은 아주 농담을 잘하세요. 농담을 아주 잘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예? 웬일이세요 장로님? 목사님 숭어 헤쳐왔어요. 숭어가 잡혀가지고 숭어 헤쳐왔어요. 목사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숭어를 헤쳐왔으면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는데 또 농담으로 에이 장로님 숭어회에는 소주가 적격인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피 웃었어요. 장로님 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목사님이 주택 사택에 거실에 나가 보니까 소주 하나를 딱 갖다 놓고 가십니다. 장로님이요. 소주 한 병을 그렇게 순종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소주 잡섰어. 무슨 목사가 술을 먹어. 농담을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순종을 하신다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잘해도 타박을 잡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못해도 감싸주는 교회가 있으니 그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은 성도가 만드는 거 아시죠? 미국의 침례계 유명한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벼락에 맞아 죽을지언정 주의 종을 힘들게 하지 말라. 주의 종은 목회 돈 벌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종을 힘들게 하는 분은 차라리 벼락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절대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대교리 문답, 다른 말로 대요리 문답 2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요 크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옛날에 저 어릴 때도요 궤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 뭐 누굽니까 뭐 다 그게 대교리 문답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교리 문답은 어른 교육시키는 거, 성경 공부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 대교리 문답,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교리 문답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4종류의 아버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같이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2번째는요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님 아버지, 같이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나이 따지지 마시라고요. 3번째,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스승 아버지, 같이 합니다. 스승 아버지. 4번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인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같이 합니다. 대통령 아버지. 자꾸 대통령 욕하면 자기 집안에 대통령 안 나요. 하나님께서 저 집은 대통령을 싫어하는구나 욕을 하니까 대통령이 안 나요. 진짜. 목사님은 신앙을 지도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 귀신 신자, 하나님 신자 부, 아비부, 하나님이 정해준 아버지가 신부예요. 그래서 80살 된 아버지, 50살 된 아들이 그 성당에서 신부님 밑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40살 된 신부님한테 40, 50, 80, 80살 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0살 된 신부님, 아들보다도 10살이 적은 신부님 앞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하면은 장례를 치러줘요? 신부님 장례를 치르는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장례 치르고 막 병나요. 3박 4일, 2박 3일. 천주교는요 신부님이 장례 치르지 않습니다. 보고만 받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아버지도 신부님, 나의 아버지도 신부님,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영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아버지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천주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을 존중해야 해요. 우리 개신교는요, 개털이에요. 목사님을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중심의 신앙이 귀한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제가 아는 저 서울 남년에 목원 나오신 목사님이신데요, 홍성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시다 남부연에서 감독하실까 하다가 서울로 가셨어요. 유신교회라고요. 관악구 제일 큰 교회.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50 넘어서 서울로 가셨는데 구정 때가 된 거예요. 구정 때. 장로님이 한 20명 정도 되시고 은퇴 장로님도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정진구 목사님이 구정을 만났는데 장로님 한 30명이 세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는 50대 초반인데 다 50, 60, 젊은 분이 50, 60, 70, 은퇴하신 장로님 80, 아버지 같은 분들이 세배하러 온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 왜들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신앙의 아버지인데 세배를 해야죠. 아이고, 그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수상한데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러면은 세배를 어떻게 받으시나요? 말씀이요, 맞절을 한대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세배하러 가니까 세배를 받으면서 오냐, 이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절을 하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온기가 나는지요. 아이고, 왜 아이고 하고 있는지 나도 아이고네. 여러분, 그 정도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인데 어떤 대먹지 못한 분들은 우리 손자뻘이라고. 그런 분은 입을 찢어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자고요. 시작.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께서 꼭 사도들을 통해, 사도가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표적도 이루어지고 기사도 행하게 하여 은혜의 말씀도 증언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참 묘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모세야, 내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저 바로 밑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출애굽시켜라, 내 백성 하다가 출애굽이 된 백성들이요, 얼마나 교만해, 맨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종 되는 게 좋겠다, 실컷 먹었던 종이 좋았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화가 나셨죠. 야마가 되셨죠. 모세야, 다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그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바로에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에게 내 백성을 내 백성 하더니 모세에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모세야, 네 백성이 방자하도다. 영적인 모세는 얼른 깨달았습니다. 회막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내 백성입니까?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멸하실 것을 깨달았거든요. 모세야, 네 백성이 타락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시고 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왜 네 백성이라고 합니까? 다시 내 백성이라고 해 주옵소서. 다시 내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얼마나 회방 앞에서 기도를 했는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기 백성 삼아서 용서하셨단 말이죠. 주의 종은 그런 분들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목사님하고 사이가 나빠야 되냐고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구역회는 그냥 서류로 하고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너 감리사님한테 가서 인사나 하고 오세요. 그래서 감리사님께 인사를 하러 갔잖아요.
감리사님이 인사 온 부목사님에게 어떻게 그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감리사님, 담임 목사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사님, 저는 잘 아는 감리사님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네 큰일 날 사람이구먼. 이 부목사님 인사하러 갔다가 그냥 긴장을 하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러 와요? 자네는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예, 감리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셔. 무슨 부목사님이 속이나 썩이지 않으면 다행이지 무슨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러 왔냐고. 고쳐서 말해보세요. 자네 어떻게 그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예, 감리사님, 담임 목사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게 문제예요. 어른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4명도 있어보고 막 그러지만 말이죠. 속이나 안 새기면 다행이지 뭘 담임 목사님을 도와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질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은 크로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취미가 사냥하는 취미예요. 어느 날 5인 사격으로 짐승을 쐈는데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돼서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사표가 수리되는 순간에 젊은 집사님 남자분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내동 모시고 있던 목사님 우리도 싫어서 내보내는데 우리 목사님을 받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허물은 없습니까? 이왕 우리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므로 계속해서 모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른 얘기를 한 거죠. 사람 다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표가 반려가 되고 크로스웰 목사님은 거기서 또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44년 동안 달라스 제1침례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살인하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는 목회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보혈, 십자가, 능력, 그래서 모든 사냥 취미를 다 끊어버리고 그런 목회를 하니까 200명 교회가 500명, 아멘 좀 하세요. 500명, 7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시간 없어요. 10,000명, 할렐루야.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다 좋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87년도 1년 동안 저 서울의 수유리에 가면 영락교회, 영락 한경진 목사님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화장품 매입하는 배곡생. 백이 있어야죠. 사돈의 8촌도 감리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영락기도원 1년 동안 금요 철야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토요일 날 새벽에 내려오고 52주를 그러는데, 어느 겨울이 됐는데요, 이제 한 10개월 된 것 같아요. 11개월 정도 추운데 거기서 자고요. 버스가 끊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분들은 동네는 집에 자기 가지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면 첫 차가 지나가면 그거 타고 저는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옆에는 딱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이해도 못했어요. 너무 무섭고 몸이 떨리는데, 너가 장차 목회할 때에 2개의 축복을 주리라. 첫째, 너는 좋은 선배들을 만나리라. 필요 없어요. 목회 자리 주세요.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너는 장차 목회할 때 목회 걱정하지 말란 말씀이잖아요. 2가지의 축복을 주리라. 첫째, 너는 좋은 선배들을 만나리라. 둘째, 너는 장차 좋은 장로들을 만나리라. 아멘. 딱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선배들이요, 이런 교회가 났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소개하라. 제 60교회를 소개했어요. 우리 선배들이요, 저를 귀엽게 보셔. 제 친구들 다 제가 자리 봐줘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그대로 맞아떨어지는지. 2번째가 중요하잖아요. 너는 장차 좋은 장로들을 만나게 되리라. 저는 그게 축복인지를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전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요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고 보필해 주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담임 목사님 중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좋은 신앙은 교회 중심 신앙이에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잠을 자도 휴식을 해도 행군을 해도 밥을 먹어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보면은 성막을 앞세워서 돌았어요. 성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면 최고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하찮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세계의 수도처럼 돼버렸습니다. 전라도 전주 나주잖아요. 전주가 크지요, 나주도 크지요. 거기에 관찰사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선교사들이요 수원 찍고 공주 찍고, 공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는 쭉 강경을 지나서 전주 찍고 어디까지 갑니까? 나주로 갔는데 나주 사람들이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는 조그만한 도시 광주로 갔어요. 광주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나주는 지금도 나주고요, 배가 유명하고요, 광주는 사람이 유명한 도시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광주 광역시는 무슨 행사를 하면 1부는 기독교, 2부는 자기 행사입니다. 왜냐? 광주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 살다 보니 광역시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 관리인이 없어요. 저희는 1200평 종교용지를 받아서 2300평 건평을 건축을 했거든요. 2300평이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 성도들 5, 60명 70명 다 구역을 맡아가지고 청소하고 쓸고, 다 관리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사랑을 제가 가르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요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새벽 기도가 없는데 습관적으로 딱 깨었습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 없지 하고 침대 뒤로 눕는 순간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권 목사, 왜 권 목사는 주님을 봤대는 나는 왜 주님이 안 나타나? 맨날 그랬던 목사님. 저는 기도하다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이 걸어오셔서 2번 만났거든요. 주님하고 깊은 말도 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더니요 자기 등을 3번을 두들기더니, 종아, 나지막한 동산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 저한테 전화가 우리 선배님이요, 목사님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만한 기도원 아는 데 있어? 알아봐줘. 우리 3달 4달 그 선배는 저는 의리에 죽고 사는 스타일이라 막 알아봐줘. 대충 이해하고 안 알아봐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이 선배님도 알아보다 찾지를 못했어요. 성질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동산에 올라가 나지막한 동산 기도하라 그러면 동산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지, 말씀만 하고 동산 얘기를 안 해서 우리는 둘이 다 지쳤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토요일을 좋아하시나 봐요. 문으로 싹 열고 들어오시는데, 주님 어느 동산입니까? 그랬더니, 미련한 종아, 네가 있는 이 자리가 나지막한 동산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 동산의 동산직이니라.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는 제단이 다 나지막한 동산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20개 강경지방의 모든 동산의 동산지기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깨닫고 막 저한테 전화했어요. 찾았어, 권 목사님. 기도원이 아니었어. 나지막한 동산은 섬기는 내 제단이었어.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신천 권사님을 세울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집사님이잖아요. 당회 끝나면 이제 권사님,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 우리 교인 한 명 막 뛰었습니다. 여기 신천지 교회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감리교는 신천 권사, 신천 집사 첫 해대는 그렇게 얘기해.
난 좋아서 다니고 있었는데 신천지인 줄 알고 큰일 날 뻔했네 막 이래. 순진도 하셔라. 네. 저희 교회는요 신천 권사를 이제 세울 때 작년에도 한 15명, 10명, 25명 정도 남녀 세웠거든요. 제가 공주에 있을 때부터, 요새는 너무 많아서 못할 때도 있는데요, 신천 권사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한 명씩 불러요. 목양실로 오세요.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다 와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이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는데 권사님은 중직자인 거 아시죠? 예, 부족한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하나 할 때에 반드시 양심껏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자, 당신이 우리 교회 중직자로서 책임감 있는 권사가 되셨을 텐데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집과 교회에 동시간에 불이 나면 어디로 먼저 올 거예요? 대답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 잘 못 들으셨나요? 자, 내년에 이제 권사님이 우리 교회 되실 텐데 권사님이 되신 다음에 당신의 집과 교회에 동시에 불이 나면 어디로 올 거냐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분도 여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 번 묻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시간은 갑니다. 바쁩니다. 그럼 제가 답을 알려줘요.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되는데 교회와 당신 집이 동시에 불나면 아빠 여보 나 살려줘,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목사님 교회로 먼저 오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들은 울기 시작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로 오겠습니다. 저는 울리는 걸 좋아하는 목사예요. 막 웁니다. 그러면 제가 가까이 가서요 이렇게 다 안고 말이죠. 이렇게 어깨를 딱, 남자들은 심장과 심장의 고동 소리가 천국이잖아요. 딱 안고 하나님 들으셨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과 교회에 불을 났을 때 자기 집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집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고 하여 싸우니 주여 바라옵건대 자기 집도 불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도 불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제 입으로 울기 시작해요. 다 울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이 벼슬입니까? 교회 사랑하라고 세웠지요. 권할 권자의 일사자예요. 권하는 일을 해서 낙심자를 세워주는 게 권사예요. 집사, 잡을 집자의 일사자예요. 일을 잡는 자, 교회 와서 일이 없으면 잡사예요. 잡사. 유대인들에게는 야시바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야시바 학교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당에 갈 때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해하시리라. 회당은 교회예요. 교회 갈 때는 막 줄거서 막 뛰어가고,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집 갈 때는 그냥 천천히 가래요. 집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야시바 학교에서 그렇게 철저히 교육시켰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그 광활한 태평양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큰 배가 난파가 됐어요. 한 사람이 겨우 살아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무인도에 올라간 겁니다. 한 명만 무인도에.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 태평양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태평양입니다. 어느 큰 배가 지나가다가 무인도 그 사람을 발견하고 구출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선의 선장이 무인도에 올라와 보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오두막집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사람은 한 분인데 오두막집은 2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선장님, 저기에 있는 저 집은 제 집이고요, 저기에 있는 저 집은 성전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저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뭐 이딴 놈의 교회가 다
입을 찢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이딴 놈의 교회가 뭐냐고요.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데요, 교회가 없으면 성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성도가 많아지면, 좋은 성도가 10명이었다 20명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좋은 교회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아가도 좋은 교회는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할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성도가 돼서 좋은 성도가 자꾸 많아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콘첼반이라고 하는 신약 유명한 학자가요, 이 시대는 새 시대인데 하나님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가 되었도다. 콘첼반은 교회 중심 학자입니다. 교회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중요하다고요. 송명근 박사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심장외과를 전공한 수술하신 분이거든요. 수술하는 이분이 이제 석사까지 공부를 서울대학에서 하고 박사는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알버트 스타 박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박사학위가 통과됐어요. 그랬더니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오라고 그래요. 아산병원에서 오라고 그래요. 현대병원에서, 현대가 아산인가요? 오라고 그래요. 삼성병원에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서로 오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선생님 알버트 스타 박사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알버트 스타 박사가 자기 인생에 치고 가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송 박사님, 당신은 좋은 병원으로 가지 말고 당신이 가는 병원을 좋은 병원 만드세요.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3군데를 다 포기하고 부천, 인천 옆에 부천 세종병원을 간 거예요. 1년에 몇 건 심장 수술하는 데를 가가지고 몇 년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놓고 건국대학교 병원장으로 오시고 지금은 딴 데 갔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인 시프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없고 나는 생각도 안 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지금 제 담임하는 교회를 4번을 졌거든요. 건축을 4번을 했거든요. 첫 번째 질 때도 진짜 어려워요. 항상 교회 짓는 건 최선을 다하게 되면 또 어렵고 또 어렵고, 갖추고 있어도 더 크게 하니까 또 어려운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제가 30대 첫 번째 건축을 했거든요. 10,000원 한 장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휴직하고 있었어요. 대출해서 막 헌금을 하니까요. 사례비 받아봤자 일주일도 안 가요. 주머니가 늘 텅텅 비어 있어요. 속회 예배를 가는데요, 10,000원 한 장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애가 2살, 한 5살, 아니면 3살, 아니면 5살, 3살, 5살, 아니면 4살, 6살 정도 됐거든요. 2살 터울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막내가 한 3, 4살, 위에 애가 5살 되는데, 교회 갔다 오면 자꾸 우는 거야. 아빠, 과자 사줘. 교회 애들이 와서 막 과자, 또래 애들이 과자, 우린 과자 사줄 돈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타일러요. 그래도 계속 울면은 막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 마음이 아프죠. 돈이 없으니까. 목회자는 돈을 꿀 수도 없어요. 앞으로 돈 떨어지면은 김재규는 감리사님께 꿀라고는 그래요. 10,000원 한 장 있는데요, 송건사님 집에 속회를 가는데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형편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요, 그때는요, 병원 말고 그냥 동네마다 약국이 있는데 약국 옆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들려가지고
거기 아주머니 사장님한테, 아주머니 사장님, 요 과자 2,000원어치 살 테니까요 5,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3장으로 주세요. 알았다고. 그래서 애들 과자 사주려고 돈을 바꿔야 되니까요. 사모님이 헌금 안 하면은 또 입줄에 오르니까요. 그래서 5,000원은 제가, 3,000원은 우리 집사람, 2,000원은 애들 입 틀어막는 과자. 12인승 그레이스 봉고차를 옆에 세워놓고요, 약국을 지나서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나요. 슈퍼마켓에서 그렇게 사가지고 새카만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차를 이제 시동을 걸려고 그레이스 12인승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교회 때문에 고생이 많도다.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제 바로 옆에 20cm, 30cm 옆에 우리 집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한 번도 못 들어요, 음성을요. 복받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려다 걸지도 못하고 음성이 들리니까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교회 때문에 고생이 많도다. 울음이 울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왜 그래요 목사님?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요? 아니야, 아닌 게 아닌데 왜 그래요? 아니라니까.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복받쳐서 서글퍼서 울고 있는데 말이죠. 수습을 하고 또 이제 시동을 걸려 그러는데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오늘 이후로 네 두 아들의 과자를 내가 책임지리라. 두 음성을 핸들을 붙잡고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이틀 지나니까 주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아이고, 그때 우리 교인이 한 200명 모였거든요. 여자 권사님 집사님 마치 2인 1조 조를 짠 것처럼요, 새카만 봉다리에다 과자를 5,000원 10,000원씩 싸갖고 둘이씩 갖고 오는데 남자한테는 한 번도 못 받아 먹었네요. 나는 그날 이후로 여자만 좋아하기로 했어요. 여지없이 주일마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냥 할렐루야, 과자다, 막 과자다, 또 먹어라, 과자. 한 달 되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거실에 가면 과자가 널려 있는 거, 막 과자, 뭐 이 과자, 저 과자, 김 과자, 박 과자 막 있는 거예요. 2달, 3달 성도들이 과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오늘 이후로 네 두 아들의 과자를 책임지리라. 그 이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요, 목회 직업이고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일이 예수님 믿는 성도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난 거예요. 이제 막 1년, 2년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과자를 싫어할 때까지 과자가 오는데 그 과자를 어떻게 합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다 처먹었죠. 과자 뺍니다. 이게 과자 뺍니다. 과자 뺍니다. 과자 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는 게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3가지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첫째 뭡니까? 예배 중심, 예배 중심 신앙.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중심 신앙, 담임 목사님 중심 신앙.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 신앙. 그런 신앙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을 하나 불러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자, 오늘 첫날이 제가 늘 좀 길고 긴장이 되고, 연합성에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렵냐고 묻지는 마세요. 개교회 집회는요, 이게 다 좀 기도도 준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연합성에는 감리사님이 기도할까 하면은 또 안 할 수도 있고, 성교부 총무가 기도하겠지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준비도 부족하고 해서요, 제가 연합성회를 한 10군데 정도 지방성회를 다녀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 색깔도 다르고 교회마다요, 또 목사님들의 또 신앙 마인드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첫날이 제일 어려운데, 이제 내일 새벽, 점심, 저녁 지나가면서 3박 4일 10번째 정도 되면은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치료 이런 게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질병 있는 분들이 있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참여하시고요. 물질을 그때 봉헌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10만 원을 하고 단칼에 끝내지 마시고요. 10번에 만 원씩 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내일 새벽에 봉헌하시고, 새벽에 말씀에 근거해서 오전 말씀을 근거해서 저녁에,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물질을 들여가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좀 길어져서 우리 기도하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신앙이란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좋은 신앙은 1000개 만개지만 오늘 3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심 신앙, 담임 목사님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것을 전했사오니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경지방 3박 4일 성회가 시작되었사오니 시간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변화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신앙이 가슴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신앙이 체험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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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좋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 충만한 귀한 강경 지방교회가 되기를